오늘은 성도의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몇이죠? 27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나름 똑똑한 사람은 4, 7은 28이라고 강력하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서로 강력하게 다투다가 해결이 나나요?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원님 찾아가서 결과를 어떻게 해달라고, 선포해달라고, 누가 옳은가, 그렇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 원님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를 쳐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메롱 그러면서 그는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나름 똑똑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맞고 나서 원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원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자 원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자에 맞서 싸우려 한 내 놈이 더욱 어리석은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돼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논쟁이나 부당한 상황에 휘말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들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당한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 또 배신을 당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난과 공격에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고 감정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스스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나름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끝까지 논쟁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감정적인 지륵탕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귀한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우리와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긴, 분통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언이 당을 짓고 뭘 지었어요?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입니까? 250명과 함께 일어나 누구를요? 모세를 거스리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고 데모를 하고 참으로 모세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모세가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 취한 권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라와 타단과 아비람은 모세 때문에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끔찍한 노예 생활로 몰아넣었던 애굽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미워하면서 모세를 계속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세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당장이라고 맞서가지고 싸우고 싶었을 거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며 그들과 논쟁하는 대신 그 모든 억울한 심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그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털어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5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셈이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는 뭐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앞에 토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안 나오나요? 17절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인 거지요? 250명의 사람들이 단합해서 누구를 지금 갈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갈아쳐버리려고 그런 일을 지금 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자, 우리 3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멋이 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더라?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세의 그 억울함이 다 해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권세 있게 사명을 감당하여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어떤 누구도 가나안 복지 들어갈 수 없고 스스로가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들은 망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렸는가 하면 시기가 문제. 교회 안에서도 남이 살 때면 배 아파하는 시기가 문제.
주인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거짓과 모함으로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뭐만 있어요? 무진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증오하거나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했나요? 현재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며 팔아버렸던 형들에게도 조차 요셉은 복수심 대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큰 그릇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아버지 요셉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한번 18절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고요? 종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은 어떤 자세를 취하였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강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 들어갑니까?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들어갑니까?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은 못 들어가고 큰 그릇 속에 포용할 수 있는 작은 그릇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됩시다. 여러분, 큰 그릇 됩시다. 포용하는 그릇 됩시다. 용서하는 그릇 됩시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그릇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그였기에 어떻게요? 애굽의 총리로 참으로 높은 위치에 앉게 해주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직분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큰 그릇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은 그릇만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한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방해했다는 부당한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했을 뿐인데 오히려 억울한 고난을 그들은 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을 때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밖에 참담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6일 공동의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주장이 바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냉철하게 여러분 판단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런 모습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몇몇 권사님들께 간곡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복도 입구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안내원도 아닌 분들이 마치 교회 안내원처럼 교회 안 통로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인 집시법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는 제발 사랑하는 권사님들 욕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들, 저런 모습 보고 수고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됐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 사실만을 여러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원 집사가 노예 고발한 내용 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생각 안 보태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것입니다. 김기원 집사의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다면 이는 목사와 장로의 교회 재정 비리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한 개라도 아니다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녹음 다 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동아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예가 완전히 저들로 인하여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스스로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마치 나름 똑똑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끝내 논쟁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도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감정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개입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고요.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이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어떻게요? 다 벗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쇠가랑이 풀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간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졌고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억울한 고난의 자리가 복음의 전파의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필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승리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외침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보면, 눈동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보게 됩니다. 에이, 목사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원망하거나 분노하며 똑같이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럴수록 그동안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런 교회 문제를 통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화위복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혈기내며 내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대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 간절히 모세처럼 눈물 뿌려 기도해야 그자가 직분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을 쏟아 놓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시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위에 나가서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일어서서 올리겠습니다. 무슨 찬양?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구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귀한 찬양 우리 올리도록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 역사해 주었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립니다. 때때로 삶 속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신뢰도 내게 우리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실수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억울함과
감사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여기 귀한 예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선거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정예물, 특별한 예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복을 주옵소서.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며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변하여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이 지역과 민족, 나아가서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